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첫째는 남자가 더 많은 눈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눈물 분비샘 꼬리가 더 커서 여자보다 더 많은 눈물을 만들 수 있답니다. 눈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울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성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보다 진한데 면역 글로불린 A와 같은 성분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을 더 건강하게 하는 요소이니 더 많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남자가 우는 것은 왠지 서글픕니다. 에덤 가이벨이라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8살 때 안지를 앓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실명이 되었으나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를 악물고 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웬만하면 울지 않고 웬만하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외동딸 부부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딸이었습니다. 역시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근무하는 제철 회사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사위도 있었고 폭발의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은 현장에서 실신했습니다. 가이벨은 사위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고 그 사위 또한 친아버지처럼 가이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아픔이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심천만하여 충격과 시련에 빠진 가이벨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모든 비통한 마음을 친구에게 다 쏟아 놓는 중에 친구와 함께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원망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나 또 딸까지 이런 아픔을 주신다니 그럴 수는 없다는 통곡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은 신앙을 버린 일화로 유명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전도사였던 자기의 큰형이 아버지와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여 온갖 고문과 악행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을 피하여 38선을 넘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우리 형을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하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만천하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냐고 목 놓아 간구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버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우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아들을 삼았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아들의 친구를 탄원서를 손수 작성해서 석방시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딸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뛰쳐나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예수를 그렇게 이상하게 믿습니까? 어떻게 우파를 죽인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사형받게 해도 섭섭한 판국에 석방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 먹이고 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 시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신앙을 부정하며 그렇게 자신도 원망하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온갖 악행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일제시대의 험한 시기를 감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신단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단다.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밉지만 저 아이를 자식으로 사랑하기로 한 것이란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니? 너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딸은 아버지의 눈물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나아갔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통곡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분들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울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좌우 앞뒤가 다 문제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한 명의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쑥이라 그랬습니다. 담즙이라 그랬습니다. 이 쑥이 눈물입니다. 특별히 이 쑥은 쓴 나물, 즉 출애굽 직전에 무교병과 같이 먹었던 바로 그 쓴 나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받은 비참한 대우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담즙도 눈물입니다. 쓸개 혹은 독초를 먹으면서 느끼는 신체의 고통과 거기서 터져나오는 극렬한 아픔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나아온 것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거하는 거민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레미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예레미야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고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쑥과 담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죄인가, 어떤 죄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물 흘리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올 자격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학벌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헌신이, 업적이 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눈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눈물 흘리는 자, 통에 자복하는 자, 상한 심령.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때의 인자와 긍휼은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가슴에 대못을 받는 죄악된 일을 한 자녀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는 그에게 어찌 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셔서 품에 안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요? 목사였던 김영승 시인은 눈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중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도 손양원 목사님의 딸도 나중에 다시 그 눈물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신원하신다.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장로로 섬기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귀향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은 역시 권사로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둘째로 눈물 흘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슨 뜻입니까? 아침은 반복적이며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현재인 거예요. 내일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아침에
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과 연결해서 셋째로 눈물 흘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늘의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평안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보십니까? 내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뇌에 찬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 화자가, 이 사람이 드디어 2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남편을 잃고 사위를 잃는 그 아픔을 당했던 눈물 흘리는 아버지 가이벨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포하는 평안을 찾았을까요? 아멘, 찾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통곡했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습니다. 그 친구는 가이벨을 위해 기도하는 중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울던 마리아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라보니여 부르짖던 극적인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의 한마디 잠잠한 음성이 파동을 이루고, 그것은 슬픔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는 한마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동산을 거니는 기쁨과 감격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가이벨을 위한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친구 가이벨과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런데 1절에 보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냥 그때가 아니라 영어 원문에는 alone, 혼자 있을 때, 새벽 미명의 시간, 나 혼자 이렇게 펑펑 눈물을 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며 가슴을 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한 번도 주님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함께, 여전히 함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사랑이 없도다. 여러분, 3절은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괴로운 세상에 나를 가라? 그것은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동행하는 것이고, 그곳에 함께함으로 나와 거닐다. 이제 그만됐다. 같이 영원한 처소에 거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3절이에요. 그래서 힘있게 하는 겁니다. 나를 파송했구나. 내가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